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리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브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코네루 호티 소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가이의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생명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 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네.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없으니까 없는 거죠.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땅을 사는 것, 집을 사는 것, 땅 이사를 하는 것,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의 최종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 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민족은 안타깝게 우리 민족끼리 죽기 살기로 싸운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와 믿음을 똑같은 자들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자기들은 그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게 문제죠. 유대인들 자기들은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자부심으로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예수를 저그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그럼 여긴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원수라 여기고 죽이고 있던 자기들은 뭐였어요? 자기들이 깝깝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그가 박해하고 멸했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였으며 바울이 되고서는 이 무리를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무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유대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예수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자기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무리였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교를 버리는 것, 이 유대교를 버리는 것이 죽음에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교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혼자만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 무리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버리고 튀어나와야 돼요. 이것이 죽음에서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죠. 유대교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게 화목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변화죠. 세상이 변화된 것이다.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 진짜 저 같은 미련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문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완벽한 변화다. 우리가 완벽한 변화를 얻으려면 그들을 버려야 됩니다. 발음 너무 센가요? 직접적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변화다.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버려야 됩니다. 뭘요? 유대교를 버려야 됩니다. 유대교.
유대교를 버립니다. 세상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지려면 그들 곧 유대교를 버리라는 것이며 유대교를 버리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신앙, 내 믿음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내가 지금 평생을 믿고 있던 이 교단에서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던 이것을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걸 버려야 된대요. 버리라는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자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최고봉을 달리던 최고의 자리에서 선동하던 그 사람이 바울이 되니까 아니구나 말하는 거죠. 유대교의 특징은 뭐예요? 유대교의 특징은 전통입니다. 전통. 자신들의 신앙관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말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그 신앙관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신학에 의해서 내 믿음을 결정합니다. 신학이 중요합니다. 왜 신학이 중요할까요? 신학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딱 정립을 시켜놓은 것인데 그것이 많이 변질되기도 하죠. 인간의 편,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드라마를 안 봤는데 누가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만의 신앙이 있었죠. 또 사대부의 성리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정립해왔던 그것을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이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당시에 그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자기들의 자리를 뺏기는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존재성, 정체성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기들의 어떤 그것이었겠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중심이 무엇인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이 지키고 싶었던 중심이 뭐예요? 자기 성역이었을까요? 자기들의 학문이었을까요? 유교 사상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자리겠죠. 자기의 그 사대부 그 집안의 내력 이거 지키고 싶었지 학문을 지키고 싶어서 천주교를 핍박했을까요? 자기들의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천주교를 핍박했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거 지키려고 예수 죽였지. 학문이 달라서 이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지킬 건 지키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중심이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진실을 가려요. 중심을 말하잖아요. 꼭 그래요.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요. 나는 내 샤머니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천주교를 박해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버릴 거 버릴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한 거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갑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호때 때 그러나 그때 유독해 쌤 기뻐하셨다. 자, 결국은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포리사스 구벌했을 다음에 나를 에크코일리아스 메트로스 무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신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존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크 전치사가 있죠. 에크 전치사가 분리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분리됐다는 건 뭔 말일까요? 여기서 조금 고민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에크 전치사가 되어 있고 아포리사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카이 칼레사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디아테스 카리토스 아우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유대교회와 분리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13절부터 14절 보면 나는 유대교에 있어서 내가 최고의 선동자였다. 나는 최고의 선동자였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문맥상을 봤을 때 이 어머니의 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진짜 엄마 뱃속인가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무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포리죠. 규정했습니다. 제한했습니다. 이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과 펄이죠. 경계를 짓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라고 말하는 그게 어딜까요? 진짜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날 때부터 넌 내 거다 라고 정해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무리 유대교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라고 하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창세 전부터 1976년 12월 28일에 태어나게 만들어져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이나 또 원어에서 구성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자기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보내시려고 사울을 유대교에서 분리시켰어요. 이 유대교에서 분리시켰다는 이 말을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했다. 택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구별시켰어요. 택한 게 아니라 분리시켰다. 구분시켰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택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태는 말 그대로 자신의 근원입니다. 내가 있었던 곳, 내가 있던 곳, 나의 근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근원은 어디예요? 유대교죠. 유대교입니다. 즉 유대교의 가르침이 바울의 근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로부터 택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근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리시켰고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야곱이 아니고 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이가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야곱이다. 교회에 있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택한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지음을 받고 창조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내 거 됐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너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참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할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 말씀같이 재밌고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신가 보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활관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은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 16절입니다. 16절. 그의 아들을, 자,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나타내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원문에서는 아포칼립사이 나타내셨다. 톤 히온 아우트 그의 아들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아포칼립토는 계시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계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열어줬어요. 단순히 예수가 짠 하고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열려줬어요. 그의 아들이죠. 턴 히온 아우트 그의 아들이 우리는 예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아들을 알게 했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 의해서 다음 아들이 생기고 첫째 부활에 의해서 처음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에 의해서 우리는 또 다른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한 400번, 500번째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이 첫째, 이 씨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지 다른 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다음에 자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바울 이후에 수백 세대를 내려와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400대 후손이 아니라 바로 다음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우리다. 그래서 왜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라고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NMO인 내 안에 그를 나타냈었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서 알게 돼요? NMO인 내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봐서는 몰라요. 똑같아요. 그 바울이 그 바울이요. 그 사울이 똑같아. 그런데 안에가 있습니다. 히나 이완게리조마이 아우트 앤 토이스 에드네신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네, 그의 아들을 내가 전한다고 그러죠. 그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한다. 이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디데오스 곧 지금
혹은 바로 우 프로사데넴에 사네데멘 상의하지 않았다. 내가 상의하지 않았다. 사르티카이 하이마티 내 혈과 내 육에게 혈육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그 아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과연 예수이냐?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을 구속하신 이유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을 전하게 하려고. 그럼 그 아들이 뭐예요?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들은 12명의 제자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했겠죠. 예수님이 이런 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라고 했겠는데 바울은 자기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로 전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을 말하고 있죠.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합니다. 네가 와서 안수해 주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봤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고 박해하고 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까지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눈을 열어주라고요?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나의 그릇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입니다. 그릇이란 말을 스큐오스라고 말합니다. 스큐오스라는 말인데 그릇 혹은 도구, 장비, 기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릇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내조를 잘하는 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굉장히 존귀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어떻게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안 되죠. 네. 여기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스큐오스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내를 옆에 계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를 네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내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문장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가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럼 아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네 자신이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뭐예요? 네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음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으면 그냥 밥그릇이요. 그죠? 그냥 밥그릇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밥그릇 안에 뭐가 담겼어요? 그리스도를 담아놔버렸어. 그러면 그릇은 밥그릇이 분명한데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이쁘네 안 이쁘네 키가 크네 작네 뭐 내조를 잘하네 못하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그리스도를 수용해서 존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졌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수용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그릇이 되어졌음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은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뭐예요? 거룩합니다. 물론 생명과 구원의 다음 단계가 바로 거룩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이 말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라.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네,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으로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또 분리시켰습니다. 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릇에 밥을 담아놨습니다. 밥만 담아놓고 있으면 될까요? 퍼줘야죠. 퍼주세요. 받을 때는 여자로서의 기능이고 퍼줄 때는 도구로서 남자로서의 기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이게 뭐냐면 받는 기능과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단순히 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물론 십자가가 죽어야 되지만 물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게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과연 내 생각에, 내 사상에, 내 철학의 죽음도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릇으로서의 기능과 도구로서의 기능, 받는 자로서의 기능과 나눠주는 자로서의 기능,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계시해 줬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데 아넬던 에스 예루살렘 프로스투스 프로에모 아포스톨로스 나보다 앞선 사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펠돈 에이스 아라비안 카이 팔린 베피스트랩사 에이스 다마스콘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입니다. 우리가 계시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형제, 친구들에게 나에게 계시가 열려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들이 받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컵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컵에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이 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뚜껑이 딱 열려져서 이곳에 이 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 형제, 스승, 친구, 동료들에게 다 말해준다면 야, 그 컵에는 그런 게 안 들었어. 그런 게 들을 수가 없어. 비밀을
알고 있는 나와 비밀을 모르는 자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공유를 못할까요?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혈육과 상해하지 않았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에서 완전히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모, 형제, 스승, 친구, 동료, 선배, 후배에게 다 말 한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거죠. 이거는 말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계시가 열렸어. 와,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하고 큰 소리치고 다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성경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럼 이단이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기존 신앙이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런 말은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말했다. 바로 성경에서 벗어나도 안 되지만 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만 아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의 계시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신께 무엇을 열어줬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 있어야 되지만 또 성경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수용할 수도 있어야 다른 사람이 계시가 되어졌는가, 그 계시가 맞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맞는가, 이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맞다고, 나에게만 계시가 됐다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도 안 되지만 성경에 매여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동료나 스승, 친구나 부모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2사도들일 텐데 그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처음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지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의혹된 부분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입니다. 평화의 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이 언제 찾아올까요? 사람들은 언제 평안할까요? 물론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평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면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평안해집니까? 생명이 끝났을 때. 안타까운 말이지만 생명이 끝났을 때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터지만 그 이름은 평화의 터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가 올라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찾으라고 합니다. 자, 죽은 자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올라가는 곳인데 육체의 생명이 끝난 시체가 아니라 시체만 쌓아놓은 그것이 평화의 성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죽은 사람, 그리고 육신의 번성 혹은 속성이 죽어진 사람, 곧 새롭게 되어진 자,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 안 죽었다. 나는 아직 옛사람이 안 죽었다. 난 아직 새사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겠죠? 우리는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죠? 바울의 입장에서
좀 영적인 의미에서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는 누가 가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왜 받습니까? 이런 말 했어요. 여기에 차가 있어요. 이 차를 다 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 버리고 물을 붓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걸 만약에 버릴 수 없는 위치예요. 컵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계속 따라주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차의 향이든지 차의 냄새든지 다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물이 차지겠죠. 바울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의 광야로 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알았어요? 다메섹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컵을, 자기의 마음의 잔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겁니다. 그 광야로 갔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기 거 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것을 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받고 받은 만큼 덜어내고 말씀 받고 또 이 과정을 몇 년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데 그리스에서 바울만 연구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12년을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고요? 12년이요. 12년 동안 자기를 비우는 이걸 12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다마스코스 히브리어로 다메세크라고 말합니다. 다메세크라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 담 할 때 담 있죠. 그게 뭐예요? 담이란 말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다마스코스라는 이 뜻, 다메섹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피를 쏟는 곳이에요. 피를 쏟는 곳. 피를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지는 것이죠. 죽는 곳으로 결국 다메섹이라는 곳은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피를 흘린 것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빚을 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서 죽었어요? 다메섹에서 죽었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말씀을 채워서 다시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또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자, 여기서도 생각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죠.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존재성이 다르죠. 명사가 달라요. 예수라는 명사와 그리스도라는 명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이걸 증언했어요.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니라. 그때 전의 성경, 이건 개혁 개정이고 개혁 성경에는 굴복시켰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사기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사기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다메섹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충격 먹은 거죠. 자기들이 기다린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거든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기다리던 존재가 그리스도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증명해 주니까 이제 할 일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죽이면 됐을까요? 바울을 죽이면 돼요.
이걸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성 밖에 던지고 돌을 무덤을 쌓아버리죠. 근데 바울이 조금 있다가 탁탁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돌에 맞고 돌이 무덤이 됐으니까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했는데 해치고 나와서 또 다시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성에 바구니에 매달아서 또 보내줍니다. 다메섹을 왜 간다고요? 내가 죽었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죽어. 안 죽어요. 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의해 버렸는데 안 죽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는데 안 죽어. 자, 자신이 죽었던 곳으로 다시 가서 다른 이들을 죽을 수 있도록 뭘 했어요? 증언을 했죠. 증언.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사람의 삶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께 가르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아니에요. 누가 증인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증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을 왜 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위해서 갔어요. 왜 제자들이 증인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뭘 주셨어요? 구름 속에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거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걸 어떻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 속에 무지개. 앞에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잠깐 평화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죽어야 하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죽으면 될까요? 병 들어서 죽으면 될까요?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글자 안에 아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화살 쏘다라는 말이 있어요. 던지다,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죽습니다. 왜 죽냐? 화살이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란 말은 뭐냐? 화살이란 말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활이라는 이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구부러져 있죠. 이 구부러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게 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세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속에 화살이 있다는 건 뭐냐면 박혀 있는 거예요. 구름은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구름은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허다한 무리에는 그 화살을 꽂힌 사람들이에요. 화살이 꽂힌 사람들이니까 증인이에요. 화살이 안 꽂혔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 뭐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나요? 화살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캐세트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예 화살이 꽂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의 무지개는 단순히 무지개 떴다 노아와 언약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그거 무슨 뭐 해야 돼요? 구름 속의 무지개는 뭐다? 증인이구나. 근데 화살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살이 꽂혀 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을까? 네, 화살이 꽂혀서 죽었다 살아났기에 구름 속의 무지개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증언을 못 할까요? 왜 우리가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전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못 할까요? 화살이 정확하고 제대로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보내준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가 말하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희 믿음을 보여줘라.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야고보가 말하죠. 그 믿음을 뭘까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착한 일, 선한 일, 봉사, 헌신, 헌금? 이게 보여주는 걸까요? 진짜 보여주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야죠. 이게 병을 고쳐주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 이 퀘세트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여주자고 그랬지. 우리는 보통 선행으로 다 끝내버렸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뭐야? 꽂혀버리는 거죠. 캐세트가. 그리고 그러니까 캐세트가 꽂히다는 것은 자기의 원래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 있고 지금 거기서 벗어났을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울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자기들에게 안 맞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니까 그럼 너도 죽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물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너가 죽어라. 이게 누구예요? 유대교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전통신앙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목적도 없고 중심도 없어. 다만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이 전부예요. 바울이 자기 자리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 내려라고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나와 신앙관이 믿음이 자기만의 것이 따로 있어서 용납을 못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근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 내 믿음의 시작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유대교로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버려버릴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당신 믿음 잘못됐네 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내 믿음은 이런 거야 해서 착한 일, 선한 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거 말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